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29 일곱 대접 심판 성경 범위로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앞에서 인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그리고 이제는 대접 일곱 가지 이렇게 심판이 남아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13장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제목이 보니까 짐승 두 마리거든요. 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먼저 13장을 보면 그 참 말도 많은 그 666 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는 그 성경 범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때 당시 이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요한이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많은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제 이 핍박이 조금 조금씩 이제 가셔야될 때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요때쯤 돼서 이제는 그 핍박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점점 커지는데 원래 그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말 그대로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같이 이제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의 민족은 아니죠. 하나의 제국으로 다 편입을 시켰는데 그렇게 편입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옆에 있는 민족이 계속 쳐들어오고 힘이 약한 민족은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다 노예로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히려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세금도 오히려 더 적게 내고 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 그래서 로마가 모든 도로를 다 만들어주고 오히려 무역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얻는 효과들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일단은 전쟁이 없으니까 로마한테만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민족들이 황제한테 너무 감사해서 막 황제를 뭐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초반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그거 자체를 이제 반가워하지 않았다가 점점 이게 제국이 커져가다 보니까 이 하나의
구심점을 삼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하는 것을 신전을 만들어서 그게 하게끔 했던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신교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신을 더 섬긴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죠. 기독교인은 그 신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황제 신전에서 이제 당연히 경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짐승 두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용은 당연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사단을 말하고 있겠죠. 그 사단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로마 황제들한테 준 거고 짐승은 로마 황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권력을 받은 사람. 그 이 권력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어쨌든 경배하게 하는 거고 그것을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표를 주는 겁니다. 표를 줘서 그 당시에 그 표를 가지고 나가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은 표를 받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워지는 두 관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 앞에서 두 관리가 그 표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황제로부터 권력을 또 받은 거잖아요. 그 권한을 받아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딱 봐도 누굽니까?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교를 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10절에 보시면은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뭘 하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지금은 밤모섬에 갇혀 있고 모든 편지가 당연히 검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진리를 숨겨놨다가 그 사람들은 서로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잘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쓴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666이라는 숫자도 이게 그 로마의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걸 가지고 또 뭐 해석을 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너무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적용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황제의 신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을 숨겨놓은 진리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장 한번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는 우리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4장, 5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이라는 숫자 완벽한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천을 곱한다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12지파 이렇게 본다라면 그래서 14만 4천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수를 딱 말하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감히 다 숫자를 셀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666 그런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매매하기 위한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마에 보시면은 아버지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그 표가 있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봐도 무너졌다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그러면은 어떤 제국을 말할까요? 그냥 딱 봐도 로마 제국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다 무너지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 멀쩡한데 그냥 무너지느냐? 사실 역사적으로도 앞으로 거의 이제 한 200년 정도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곧 이 박해가 종식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무력으로 싸워서 사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상대로. 근데 우리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법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거죠. 결국 죄악의 그 견고한 진이, 죄악의 세력이 온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걸 봐도 앞에 13장하고 연관이 되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을 하고 먼저 적용을 하고 오늘날의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타협점을 찾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 표를 받게 되면은 그 천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 할지 있는데 그래도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 우리 그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주로 지금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인자와 같으니 누군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낫을 휘둘러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들이 하는 행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들까지 품으셨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심판주로서 이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네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바랬던 그 마음처럼 그들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낫을 휘두르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다 하나의 묘사를 하는 거죠. 그 심판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15장에 보시면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그렇게 해서 또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 뭐 나팔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너네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조차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조절하고 있는 만약에 악한 생각, 다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더라면 사실 굉장히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이 천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심판은 그 세상의 악,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것을 네, 심판하시는 거죠.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네,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 심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우는데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와 동시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먼저 심판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혹시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면은 너무 저렇게 융통성 없이 죽은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